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정훈 목사님을 처음으로 뵀는데요. 아주 장로님들이 얼마나 말씀이 좋다고 칭찬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 저와 막상막하로 미남이시더라고. 서정훈 교수님께서 제 졸업 때 논문 지도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듣는 순간 아주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오후 예배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손을 붙들고 우리 서로 인사를 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대만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손을 붙들었을 때 어떤 분은 거의 이렇게 붙듭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얹혀 사시는 분들이에요. 얹혀. 근데 누구한테 얹혀 사느냐? 주님의 은혜에 얹혀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얹혀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의 이렇게 잡거든요. 손을 이렇게. 이분들은 잡혀 사는 분들입니다. 말씀에 잡혀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잡혀서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얹혀 살고 주님의 은혜에 얹혀 사시고 주의 말씀에 잡혀 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빈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당원원들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참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이따 부족들에게 또 옷을 나눠줄 수 있도록 또 많은 옷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따 부족들은 주로 이제 대나무 집에서 살다 보니까 우기철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덮으면 이불이 되고 깔면 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옷을 보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듣기로는 모 권사님께서 양복을 또 6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6벌 중에서 제일 제가 입어서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머지 5벌은 필요한 분들에게 또 그렇게 나눠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구정 때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청년 18분이 저희 선교지를 그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 선교팀들이 왔다 갔지만은 성빈교회 청년들처럼 뜨거운 청년들은 제가 못 봤어요.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 목회를 하다 보면 신통력이 생기는데요. 이 신통력은 뭐 계시를 받은 신통력은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오는 신통력입니다. 이 성빈교회 청년들은 뜨거운 청년들이구나. 기도로 많이 준비를 했구나. 하루도 안 쉬고 얼마나 저녁 밤늦게까지 또 기도로 준비하는지 호텔 측으로부터 또 좀 자제해달라는 전화를 제가 또 2번 받았어요.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은혜를 정말 많이 끼치고 갔어요.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 아내도 많은 은혜를 전달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따 부족을 선교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따 부족은 키가 약 140cm 정도입니다. 평균. 그리고 수명은 한 50살 정도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나무 집에서 살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처음 필리핀에 가서 저를 데려갈 선교사님, 선교사님 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널린 게 화장실이래.
들판이다 화장실이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더 충격받는 것은 호적이 없어요. 산에서 약 30만에서 35만 정도가 이산저산 흩어져서 살아가는데요. 호적이 없어요. 이 아이따 부족은 1991년 6월달 제가 사는 앙겔레스 시티 피나투브 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 그래서 화산재 때문에 더 이상 산속에서 살지 못하고 산 중턱으로 내려온 그런 부족들입니다. 필리핀 정부도 이런 부족이 있다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이 필리핀 정부에서는 너희들은 이 중턱까지만 내려와. 더 이상 내려오지 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아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100%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가 아닌 사람은 아이따 부족이 아닙니다. 아이따 부족은 일단 100% 머리가 검고 흰머리는 또 없어요. 100% 검은 머리고 100% 그렇게 곱슬머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따 부족들을 필리핀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잘해야 마트 물건 배달원으로 취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럼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날로 해고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따 부족이기 때문에 해고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이따 부족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인가? 얼굴이 검었고 곱슬머리가 무슨 죄인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들도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정말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아닌가? 아이따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따 부족은 7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산발족, 마긴디 부족, 아블렌족, 아멜랭족, 비키간족, 바탁족, 일루카족. 이 7개의 부족 중에서 글이 있고 말이 있는 부족은 마긴디 부족 하나입니다. 그것도 약 1년 전쯤에 미국 선교사 GBT에 속한 선교사가 저들 속에 들어가서 10년간 살면서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마긴디 부족에게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글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7개의 부족이 있지만은 이 7개의 부족 중에서 글씨가 있고 문자가 있는 부족은 마긴디 부족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6개의 부족은 말은 있어요. 근데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을 좀 배우고 싶다. 너희 부족들 말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워낙 학교를 안 다녀서 체계적으로 문법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긴디 부족 초등학교에서는 이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국어 교과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부족도 말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들은 또 호적이 없다 보니까 한 1년 전에 50쌍 정도 이렇게 세례를 주어서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요. 한 가정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49쌍이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합동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49쌍 밑에 700여 명의 호적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 약 200명 정도의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호적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투표는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필리핀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영세 증명서나 이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또 결혼 보험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때 결혼식 할 때 당신 몇 살이나 먹었냐 그랬더니 글쎄요 30살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은퇴할 때에 내가 몇 번이나 주례를 했나, 별세 주례를, 저희들 이제 별세 일지가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누가 돌아가셨고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성경 어디를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제가 별세 일지를 세어보니까 126번의 그 별세 주례를 제가 섰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역사가 90년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연세가 된 분들도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하면 수백 번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염하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럼 겨울에 돌아가셔도 3배, 여름에 돌아가셔도 3배, 어느 때 돌아가도 한국은 3배 옷 입고 하나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도 뭐잖아 저 3배 하나 걸치고 이 땅을 떠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맞닥뜨릴 날이 있을 터인데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닥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수도 없이 제가 이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노아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누가 120년 후에 일기예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로 다 심판을 할 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도 내 인생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선교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때를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들을 탐별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그 현대인들과 그 특징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모든 것이 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부와 영광과 그리고 권세와 형통,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처럼 오늘 현대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바로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다가오는데 저들의 양심은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꽃,
영원한 고통, 죽고 싶으나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아픔, 영원한 후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게 오늘 하루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고 내가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지성소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고 날마다 은혜로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또 한 사람 종말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은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에녹아,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터인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져라. 에녹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무드셀라 그 이름은 그 옛날에 부족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창을 던지는 사람을 죽이면 부족의 운명은 끝난다. 그런 의미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매일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알고 고치고 자기의 삶을 또 회개하고 고치고 고쳐서 정결한 심령 가운데 그가 들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하늘이 열렸어. 심판이 있었습니다. 40주야 비가 쏟아졌습니까?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겠습니까? 가장 오래 상선 여기에 타락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다 됐다는 겁니다. 문 앞에 주님이 바로 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고쳐서 정결한 심령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마다 내가 세운 나라는 날마다 무너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세워진 나라가 더욱 번성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소본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절대본능, 기소본능.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연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연어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나면 멀리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다에서 큰 고기가 된 다음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게 기소본능입니다. 이게 절대본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4월이 되면은 저희 교회에 벚꽃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럼 4월 20일쯤 되면 벚꽃이 만개를 해요. 그럼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서 목사님, 사모님이 떠난 자리에도 벚꽃은 여전히 피었습니다. 또 5월이 되면은 이제 줄장미를 몇 개 심어놨는데 거기서 장미가 피어나요. 빨간 장미. 그러면 또 그 장미를 찍어서 보내줍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떠난 차례도 장미는 여전히 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모니를 꺼내서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그리고 오빠 생각을 불렀습니다. 하모니카로. 근데 언젠가 구정 때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달력으로는 보통 날입니다. 뭐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달력으로 보면은 빨간 걸로 돼 있어요. 구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구정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섭섭하네요. 그러니 우리가 떡국이라도 한 그릇씩 먹고 그저 반찬 집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와서 뭐 좋은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필리핀에는 떡국이 없습니다. 떡국은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쌀로는 이 알랑미기 때문에 찰기가 없어서 떡국떡을 못 만든대요. 한국 쌀이나 혹은 중국 쌀, 이 수입 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고속도로로 2시간을 달려가면 34년 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수빅중앙교회, 우리 청년들 거기서 점심 식사를 했죠. 그 선교사님이 떡국떡을 만들어요. 가래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이제 선교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떡국떡을 사다가 이제 먹고 음식도 한 가지씩 장만해서 먹고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로한다고 고향의 봄을 하모니카로 불렀어요. 그리고 오빠 생각을 한번 불렀어요. 이게 장난감 하모니카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오빠 생각을 하나 또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막 또 우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울어라 선교사들아, 너희들도 울어야 살지. 울어라,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그래 울어라. 그래 울어야 산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울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불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성도의 별명이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언젠가는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맞닥뜨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하늘이 주신 본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주신 본능은 깨어서 성령에 매여 있는 심정으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제는 문 앞에 다가왔다는 이 징조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고 마음과 귀에 성령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 것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국을 향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사는 새로운 본능, 천국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면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손해볼 줄 알아요. 손해볼 줄 알지만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가는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요. 성령의 매임을 받고 주께서 주신 하늘의 본능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 역사를 보면은 공산당에, 공산군이 어느 아가씨를 잡아가지고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죽여. 그래서 목까지 파묻었어요. 땅을 파고 목만 내면은 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목회 생활도 그렇지만요, 목회도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래야 손해보면서 해야 목회가 되듯이 저는 선교에 선자도 모르고 선교지로 갔는데요,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 생활도 그렇지만은 선교라고 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저 끊임없이 줘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야 선교가 되니까,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러나 지금의 손해,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은 박용규라고 하는 목사님을 한 번 강사로 모시고 싶었어요. 이분이 성남제일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뇌질종으로 쓰러지셨는데 쓰러지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다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십시다, 그런 의미로 강사로 모시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3개월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의 설교가 나오는 거야. 금남교에서 부흥회 하시면서 그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사를
정말 통해서 천국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보이더래.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무디의 집이다 그러더래. 또 아름다운 집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집을 봤는데 저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저 집은 영국 미슬레의 집이다 그러더래. 또 아름다운 집이 보여서 저 집은요 그랬더니 저건 이태리의 성 프란시스의 집이다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그 집을 하나 봤는데 저 집은요 그랬더니 저 집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국권을 잃어버리고 다 우리 민족이 시류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바로 최권능 목사의 집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집이 너무너무 그렇게 아름답더라 하는 겁니다. 또 물었대. 그러면 천국에 저 집 짓는 재료는 무엇으로 짓습니까? 그랬더니 7가지로 짓는다고 그러더래. 예배, 기도, 찬송, 성경 읽는 것, 헌금, 11조, 봉사와 섬김인데 봉사와 섬김 중에서도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천국의 집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 땅에서 교회를 지은 사람들의 집이 또 그렇게 아름답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큰 집에 사는 삶을 보았는데 천사에게 물었대요.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저 집은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 정찬유 장로의 집이라고 그러더래. 왜 그렇게 집이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계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갖고 교회 짓는데 다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 목사님께서 자기가 앞으로 살 집을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잠깐 기다려라. 내 주님 앞에 허락을 받고 내가 허락 떨어지면 보여줄게. 잠시 후에 와서 주님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자기가 살 집을 한번 봤는데 자기 집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할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6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5,000명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3,2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책을 써서 50만 부가 팔렸는데 그 50만 부 팔린 돈을 갖고 땅 2만 평을 사서 송문 중고등학교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장 10년을 하면서 10년 동안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목사가 204명이 나왔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아파트 42채를 줘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약 200만 원씩 받고 거의 무료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은 엄청나게 훌륭하고 황금보석 아주 아름다운 집인 줄 알았더니 천사가 보여주는 집은 학고방 집인데 그것도 지타 말은 학고방 집이래요. 너무 분하고 그래서 내 집이 왜 이 모양이냐고 고함을 질렀더니 천사가 더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래, 너는 학교 지으면서 국민 훈장상 받았지, 칭찬받고 영광받고 신문에 나고, 너 장학사하면서 문교부 장관 상장 받았지, 신문에 나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신학생 도우면서 총회 표창장 받았지, 신문에 나고 영광받고 너 칭찬받았지, 과부들 집 지어주면서 너 대통령상 받았지, 신문에 대서특필 나고 영광받고 너 칭찬받았지.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어. 영광 누렸어. 때문에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큰 목소리로 큰 재료가 2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큰 재료가 2개가 더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은 시골교회 전라도대 72명 교회에 그렇게 출석을 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늘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간 다음에는 72명 교인들 하루 한 사람 하루하루 보내면서 다 기도해주고 이 2가지가 특별히 오늘 2개가 늘 올라온다. 오늘은 특별한 재료 2개가 더 올라오고 있다.
그것은 딸이 친정에 갔다가 차비가 좀 남았다고 남은 차비를 주고 갔는데 그것으로 양말 2켤레, 그 다음에 계란 100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란 몇 개하고 그 다음에 양말 2켤레를 목사님을 섬겼는데 그걸 갖고, 이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천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재료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깨어난 다음에 자동차 5개 다 쳤답니다. 땅 2만 평 학교보다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대요. 학교도 명의를 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아이따 부족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에서 정말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지상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이따 부족을 제가 섬기면서 오다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필리핀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어느 권사님께서 재고품 한보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한복을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짝에 맞는 한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색깔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다 한복 입고 대학가에 들어가서 코리아 페스티벌을 열면 어떻겠습니까? 오, 베리 베리 굿! 그래서 한복을 입고 코리아 페스티벌을 이제 앙겔레스 대학에서 열게 됐어요. 그런데 좀 더 젊은 우리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 먹어보기 체험. 필리핀에 김밥이 없습니다. 김밥 먹어보기 체험. 그 다음에 또 떡볶이 먹어보기 전에 떡볶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라면도 있긴 있지만 우리 한국 라면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한국 라면 먹어보기 체험.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추억 만들기 체험. 그걸 또 했어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2층으로 올려보내서 또 우리 부채춤 구경, 또 우리 아이돌 출신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 중에.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 다니는 성악과 출신이 하나 있어요. 또 불러다가 또 하고, 또 춤 동아리들 또 연락해서 또 춤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슴이 열렸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알렘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경품 추첨도 하고. 난 이것이 한복에 그냥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한글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 동아리가 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한복 입으면 좀 덥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필리핀의 이상기온 때문에 하루 종일 시원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